네, 성경에서 그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 장면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극적으로 재회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실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억울한 요셉이 총리가 돼서 나중에 그 형제가 상봉하면서 요셉이 또 화해하게 되는, 용서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선택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혹자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럼에도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부분을 나누는 시점에서 요한복음 안에서 가장 그 감동 깊은 혹은 인상 깊은 장면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제 생각엔 딱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래도 가늠한 여인 사건일 것 같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세워주시는 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스스로 생각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갔으니까 우리에겐 제자의 명분도 없고 또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 것이 변함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작은 불씨가 크게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 본문 이어서 나오는 사건을 함께 봤습니다. 근데 그 감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잘 보신 분은 예수님이 조금 너무 매몰차시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마치 예를 들자면 아이의 그 생일에 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선물을 사주신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근데 너 시험 성적 몇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뭔가 이 마음에 싸늘한 느낌이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 18절 보시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너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너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너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냐? 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너는 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한 거 그거에 대해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얘기인가?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불편하게 한 게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어떤 그 정확하게 검증된, 확실하게 검증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여지는 있지만 아무래도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확실한 것은 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순교했다는 사실 하나는 정확하거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베드로를 이 선한 목자로 세워주겠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너도 여전히 선한 목자다. 너는 나와 같은 존재다.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그 선한 목자라는 거, 그 선한 목자에 담겨 있는 의미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내 양을 먹이는 선한 목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양들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까지도 이미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가 어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네, 설명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지?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하시지? 아니 나중에 좀 좋을 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지금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겠습니까?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지 않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병일 때 그 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지휘관이 앞에서 이렇게 보다가 너 네가 이거 해 이렇게 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대 입대하는 그 후배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야 줄을 잘 서야 돼. 끝에 쓰지 말고 앞에 쓰지 말고 양 옆에 쓰지 말고 가운데 애매하게 서. 왜냐하면 지시할 때는 맨 앞에 너, 맨 뒤에 너, 뭐 맨 옆에 너 이런 식으로 지시하니까 애매하게 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고서는 애매하게 섰는데 하필이면 너가 이거 해 할 때 저의 반응은 그 앞에서 저를 손가락으로 가르칠 때 이렇게 봐요. 나 아니겠지? 내 요 옆인데 나인가? 하고서 이렇게 하면 그래 너 고개 돌리는 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아니겠지? 그러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좌우를 보면서 나 아닐 거라고. 그런데도 동시에 또 저만 억울한 일을 하고 남들 다 밥 먹으러 가게 되면 그럼 얘네는요?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저만? 네. 근데 이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베드로가 딱 그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보시면요. 우리 20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돌아서서 봐요. 네. 나? 내가 그렇게 된다고?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절 중간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죠. 요한을 보고서는 그 요한은 어떤 요한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딱 몸을 기대 가지고서는 밥을 먹었던 그 제자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제자를 가리키면서 21절이에요. 주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군대 예시가 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해 주셨을 때 그럼 이 사람은요? 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물론 여기 본문에서 말해주지 않지만 대충 막연하게 이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다. 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그 의미고 또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갑자기 죽음을 말씀하신다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상황이 좀 당혹스럽기도 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차가워요. 22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을 나 예수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요한을 머물게 그러니까 살아있게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방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 요한을 끝까지 살아있게 한들 내가 다시 오는 날 그를 끝까지 살아있게 한들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지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삐져서 하신 말씀이야? 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방금까지만 해도 떡과 생선을 구워다가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말씀과는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전에 좀 더 전에 어떤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16장 33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활하셨다 글자에 담겨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인간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사흘 동안 시체가 부패한 상황이 분명한데 그 상황을 깨고서는 새로운 몸으로, 구멍이 난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손가락 넣어보고 믿으라고 하실 정도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제자들이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가 이렇게 승리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세상의 최고의 권력 자리에 좌우에 앉아서 뭔가 그럴싸하고 멋지고 대단한 거 우리 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야, 이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제 뭘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까? 뭐 흥분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험만 해도 우리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다가 그냥 이쪽으로만 돌려서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는데 그물을 못 올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의 그 무게를 들어 올리게 되는 그 기적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예수님과 같이 가면 뭔가 대단한 일, 엄청난 일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방금 전에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한참 전에 다른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환난을 당할 거고 그럼에도 담대해야 되지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이걸 다르게 이해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환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핑크빛, 장밋빛 그런 거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제 환난이 올 거야. 담대해야 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죠. 환난을 마주해야 된다. 그 환난 끝에는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원하지 않을 거지만 너의 팔을 벌리게 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야.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예수님의 미리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여전히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들이 담대하게 있을 것을, 이 환난 앞에서 담대하게 있을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갑자기 상황과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된들, 살아있는들, 머물게 된들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네 갈 길 가라. 네. 굉장히 단호하게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부모님이 불가피하게 자녀들을 두고서는 꽤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을 멀리 가셨다가 오셔야만 해요. 그동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어린 자녀들이 집을 봐야만 해요. 그리고 혼자서 학교도 다니고 생활해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신 잘 차려야 돼. 낯선 사람들 쫓아가면 안 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저런 거 조심해야 돼. 하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할게.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항상 물어보고 조심하고 이럴 땐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해야 돼. 분위기를 바꿔서 말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사랑하면서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요한이 살아있다 한들 그때까지 그렇게 있다 한들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는 나를 따라라. 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나 부활한 예수 너희들이 확인했지? 나 부활했잖아. 봐봐. 야, 놀랍지? 멋있지? 대단하지? 그러면 이런 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 니들 대박 아니야? 진짜 대박인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수리수리 마수리 해봐봐. 다 될 거야. 다 될 거야. 알라딘 램프 같은 거 있잖아. 잘 비벼봐. 기도해봐. 부족하고 어려우면 내가 다 꽉꽉 채워주고 막 넘쳐가지고서는 사람들 나눠주다가 막 나 이거 되게 많은 거 막 과시할 만큼 좋은 일 막 펼쳐질 거야. 그런 너희들 따라다니는 구름대 같은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와서 너희들 명성도 높아지고
되게 좋아질 거야. 목에 힘도 잔뜩 들어갈 거야. 막 손만 대면은 막 다 대박 나고 만사 형통하고 막 그렇게 될 거야. 그냥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오히려 다른 얘기하세요. 요한이, 너가 그 지목한 그 요한이 대박이 나든 만사 형통을 하든 재벌이 되든 그가 장수를 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제자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가 장수를 한들 너랑 뭔 상관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23절 보시면 당시 형제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시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예요. 이때에는 소문이 돌았어요. 제자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다른 제자들도 봤고 또 전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고 사도 요한이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 있으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요한은 살아 있는다, 뭐 이런 비슷한 말씀 하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야. 오랫동안 살아 있는 거야. 혹시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이것을 정정하죠.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한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는 것을 예수께서 바라신다고 하신들, 그게 베드로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거다. 그가 죽는들 살았든 뭐든 간에 그게 베드로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씀하신 거지, 나 요한이 안 죽고 오래 살아, 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도 장수한데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근데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요한의 형제, 누구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12장에 보시면요, 되게 짧은 문장 한 번만 나와요.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첫 사도의 순교가 나오는데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세우셔서 뭔가 첫 교회가 세워지고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할 때쯤인데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사도로서 대단한 일을 좀 해본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서 죽으니, 그게 끝나버려요. 이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도가 왜 죽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죽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어서 베드로가 잡혀요. 그럼 이어서 베드로가 잡혔다는 건, 곧바로 이 베드로가 잡혔다는 것은 베드로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헤롯이 칼로 베드로를 죽이니. 당연히 이렇게 펼쳐져야죠. 그러면 잡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두렵죠. 어떡하지? 어떻게 살 수 있지?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여러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들 수 있었겠죠. 근데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인데 잠을 잘 자요. 금방 죽을 건데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 감옥문을 열고 나가게 인도하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도 베드로가 너무 잘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동료 야고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자기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그냥 잘 자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야 되거든요. 잠이 안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그 심리 상태, 예수님이 3번 물으실 때에도 움찔해서 왜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는지를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좀 작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인데 동료의 죽음 앞에서 대범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이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야고보가 죽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길을 가라. 너는 네 길을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야고보의 그 허망한 죽음은 이 동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 안타깝고 이게 뭔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 베드로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지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볼 때 야고보의 죽음은 허망한 죽음일 수 있지만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야고보의 죽음은 허망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게 확실하고, 그가 어떻게 되었든 나는 주님을 따른다. 어떻게 되든 그는 그고 나는 나다. 또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라는 그 마음으로 감옥에서 잠을 잔 게 아닌가. 저는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져요. 여러분,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이 거세게 있는 배 안에서 주무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예수님 이게 뭐냐고. 그 베드로의 모습과 완전히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곧 죽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런 거장이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야고보가 그렇게 빨리 죽은 거는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덜 따라가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가 뭔가 예수님 보시기에 죄를 지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게 예수님께 버림받은 결과가 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분명히 예수님은 야고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되든 베드로가 어떻게 되든 야고보 너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그 허망한 죽음 앞에 이렇게 됐을 거야. 저래서 저렇게 됐을 거야. 이러니까 이렇게 되지. 쟤 봐봐. 쟤는 안 그런데 너는 그렇잖아. 왜 그렇게 됐어? 믿음 때문이야. 잘 안 믿어서 그래. 뭐 안 해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베드로도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 도마가 어떻게 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이 사회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는 비교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비교라고 드리는 이 비교라는 의미는 이것보다 이게 더 나아, 더 좋아, 이 비교 말고요. 단순 비교 말고 그 비교의 핵심, 기준이 쟤한테 있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아예 쟤한테 있는 거예요. 쟤는 어디쯤 됐지? 저 정도 됐네? 나는 이 비교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지? 쟤는 저기는 저렇게 됐네? 근데 쟤는 저렇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꼭 뒤에 따라오는 말, 나는 여러분, 그런 비교라는 것, 기준이 너에게 있다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확장되냐면요, 그 비교가, 그 기준이 남에게 있다는 것이 선악의 기준이 되고 옳고 그름이 되고 정의가 되고 막 어떤 성공 같은 것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렇게 했으니까 저거 되게 잘 된 건데 나는 틀린 것 같고, 나는 안 된 것 같고, 나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그 비교하는 게 안 좋다는 거 알고 나는 나야, 쟤는 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뭐 무슨 SNS, 인터넷 이런 게 하도 발달되니까 그런 거 보다 보면 다들 잘 나가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뭔가 문제가 있나? 뭘 안 해서 그런가? 자기 개발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나? 나는 왜 이렇지? 나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다른 예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야, 저 교회 봐봐. 되게 초대형 교회야. 엄청나. 건물 봐, 사람 숫자 봐, 명성 봐. 어마어마해. 대단한 거야. 저 교회는 믿음이 좋아서 그래. 저 교회는 뭘 해서 그래. 이게 핵심이었어. 이 사업을 잘해서 그래. 이게 대단해. 이게 좋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야. 저거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무조건 저거 복 주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그래요? 반대로 저 교회 봐봐. 아무것도 없어. 작아도 너무 작아. 저 교회는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래. 혹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가만히 봐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걸 수도 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들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비껴간 걸 수도 있어. 네. 분명히 큰 교회보다 설교도 별로고 찬양도 별로고 나머지도 다 별로일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이런 얘기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자격지심이라던가 혹은 자기 위로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네. 교회가 작으면 믿음이 별로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거고 교회가 크면 믿음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진짜 그래요? 우리는 이론으로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마음 한켠에 우리 잠재적인 의식 가운데는 그런 부분이 없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지? 우리가 뭘 못해서 그런가? 뭘 안 해서 그런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우리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야? 박 목사가 문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잠재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볼 때도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저 교회는 복 받아야겠네. 네. 왜 그런 기준이 생기죠? 왜 그런 기준, 그런 결정, 그런 판단이 생기죠? 비교 아니에요? 기준이 남에게 있는 거예요. 뭐 물론 그 분석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닐걸요? 교회 규모와 재산, 명성,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기준이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 회사 대단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고 뭐 매출이 얼마래. 그 회사가 정의롭고 옳아서 그런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정의롭지 않고 비겁해도 성공하는 거랑 별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어느샌가 성공하고 명성 있고 뭐 그럴싸하고 대단하면 왜 저건 옳다고 생각하죠? 저건 잘 됐다라고 생각하죠? 어느샌가 그렇게 물들어 있었던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판단들이 선과 악, 옳고 그름, 정의, 성공 이런 기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교회가 작으면 정의고 선이고 공의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게 옳고 그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뭔 상관이야? 저 교회가 저렇게 크든 저 교회가 작든 저 사람이 성공했든 저 사람이 대박이 났든 뭐 이름이 널리 알려졌든 뭔 상관이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니? 이웃집 자식이 잘 되든 이웃집 부모가 잘 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죽는데 얘는요?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의도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가 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그 배경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지 못하고 배교하는 상황으로 가기도 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 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박해를 피해서 또 은신처를 향해서 숨어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가운데서 너는 배교자라고 너는 믿음 없다고 이런 싸우는 가운데서 혹은 왜 나는 똑같이 예수님 잘 믿고 하는데 쟤는 아무 피해 없고 왜 우리 가정은 이런 그 정부의 박해를 받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되지? 이런 모든 것이 교회 안에 혼재하고 있을 때 요한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살아있든 너네 가정이 박해를 받든 잘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 그 하나는 그대로 있고 바뀌지도 않았어. 너는 예수님을 따르라. 그 말씀 한 가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주님, 제 삶은 왜 이렇죠? 왜 이렇게 안 풀리죠?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저 사람은 되게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저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나는 근데 왜 아프죠? 제 죄 때문입니까? 혹시 제가 주님 보시기에 뭐 잘못해서? 그래서 벌 받은 겁니까?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왜 나는 그렇죠? 왜 우리 집안은 그렇죠? 왜 나는 늘 한다고 나름 한다고 애를 쓰는데 왜 안 풀려도 이렇게까지 안 풀리죠? 이렇게 주님께 호소할 수 있죠. 호소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이유가 뭐죠? 기준이 쟤한테 있잖아요. 저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나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안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망한 것 같고 성공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야 우리 잘해보자 화이팅 이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어떤 일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한켠에 남아있는 어떤 깊은 슬픔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죄를 져서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업보 같은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결과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게 내 인생이 내 믿음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망가진 세상이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망가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짓과 술수와 못된 편법이 성공을 낳기도 하고 정말 죄악이 득세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망가진 세상이니까요. 잘해서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정말 나쁘게 했는데도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으셔서 그럼에도 세상 가운데 못된 술수와 악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되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나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도 잘 안 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너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다 된 거다. 다 된 거다 그걸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그냥 베드로에게 흘려보내듯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나와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상관이 있냐?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든 악인이 형통하든 무슨 상관이 있냐? 딱 하나,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이 삶, 우리 이 삶과 이 환경과 이 형편, 우리의 상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물론 그 전에 있는 전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걸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잘 안 돼도 나는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자격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무슨 상관이야. 나를 따라와라. 성령께서 보증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할 거야. 그 생각나는 말씀 갖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만 다 된 거야. 내가 도와줄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도와줄게. 가자.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 끝까지 가자. 그것만 다 된 거야.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려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양, 내 상황, 내 처지가 처참하고 최악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런 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는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안전한 거고 안심할 수 있고 그
그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지금 나의 이 삶이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고백은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묻잖아요. 진리가 뭐냐고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묻잖아요. 진리가 뭐냐고. 그때 우리는 대답 잘해야 돼요. 큰 거요. 큰 게 진리예요. 아니면 부자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유명한 거예요. 뭔가 만사 형통하고 남들이 다 막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영생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잘난 사람들 천지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잘된 사람, 뭐 유복한 사람 천지고, 대단한 교회, 그럴싸한 교회, 유명한 교회, 뭐 그런 것도 다 천지고, 그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와 상관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갈 뿐이에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걸로 다 된 사람입니다. 이 기준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저기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고, 그래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다. 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나를 따르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요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제에게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 앞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렇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힘있게 지나가면서 믿음의 결국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른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 그럼에도 저에게는 이 세상이라는 벽이 너무도 큽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진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너무 큽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세상의 벽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이루심, 그 믿음의 결국 끝에 이르게 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아이에게 되게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탕 하나 눈앞에 주면서, 야, 너 이거 먹을래? 아니면 너 여기 뭐 어른들 좋아하는 거 집 가질래? 뭐 주식 부동산 뭐 올라가는 거 이런 거 가질래? 그 애가 뭐 갖겠습니까? 사탕 갖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거 가져라 그러면 사탕을 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탕을 거절하고 사탕을 피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물론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서 너무 천박한 걸 가지고 예를 드니까 이게 참 마음이 이상한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탕 달라는 아이 마냥 지금 이 현실의 벽이 너무 크다고 고백하는 게 아닌지, 이걸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이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밥 먹을 때 예수님께 기대서 먹은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맡긴 그 제자, 십자가 곁에서 십자가의 모든 상황을 봤던 그 제자가 나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지목하는 이 사람도 나다. 예수님이 끝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지금 살아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자도 나다. 근데 이걸 왜 밝히죠? 나의 증언이 참돼.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셔. 이분을 믿고 영생에 이르는 것, 이거 하나뿐이야. 이거 하나야. 누가 살든 잘 되든 얘가 어떻게 되든 그 중요하지 않아. 이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 그러면서도 아쉬워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너무 많은데 내가 그걸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한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한이 이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으면서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비교하지 말고 주변 보지 말고 오직 한 길,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갑시다. 우리가 그 앞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놀라운 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갑시다. 갑시다. 이 사람이요, 이 말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고백,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삶에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